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가? 누가 어떠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시민이 될 자격을 갖추는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왕국이라고 설명하신지를 눈여겨보십시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합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The Holy City, New Jerusalem, 거룩한 성입니다. 연이어서 창조의 구상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21절에 다 이루었다. It's done 하십니다. 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시대 때에 내가 새 일을 구상하였다. 새 일을 구상하고 있다. 그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구상해 놓았던 일들이 그것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어린 양의 신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The Holy City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불가시적인 교회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시적인 교회가 다 세워지자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완성품이 된 어린 양의 신부를 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0절에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이 거룩한 도성을 11절의 표현대로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였고 합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이에 있는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영광스러움으로 충실한 이 하나님의 도성, 이 불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불가시적인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인 이 도성은 누가 상속받습니까? 누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21장 7절을 보세요.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하십니다. 세속을 이겨야 합니다. 자기 육체에서 치솟는 욕구를 이겨야 됩니다. 바벨론 곧 혼돈을 이겨야 됩니다. 혼잡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율법을 이겨야 됩니다. 종교화된 기독교를 이겨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형상을 입어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바벨을 이기고 종교화된 기독교를 이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재탄생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기독교인들의 관념을 미혹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람들이 관념과 지성과 사상이 부패되고 그릇된 관념에 빠지게 만들었듯이 오늘날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거짓말들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이론, 성경을 여기저기 끼맞춰가지고 그러한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지 않아도, 속성이 변화되지 않아도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시켜버립니다. 쇠뇌시켜버립니다. 온 기독교인들이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열관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27절입니다. 첫째, 속된 것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둘째, 가정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셋째, 거짓을 행하는 자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넷째, 어린 양의 생명록, 거기에 기록된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여, 깨십시오. 보십시오. 속성입니다.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없는 자는 거기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성품, 세속적인 인격, 세속적인 품성,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땅의 인민들과 같은 그런 성품, 그런 인격, 즉 공자나 철학자 같은 그러한 인격과 품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직자들, 신부들,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성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꼭 공자의 제자처럼 살고 점잖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 그것이 거룩인 걸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속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땅의 정신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관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별도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는 행복감,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요 할지라도 너는 예수를 안 믿었다 하십니다. 왜?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다면 그는 가치관이 변화되었을 것이며 세계관이 변화되었을 것이며 행복관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어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까? 그러한데도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러한 거짓 이론, 거짓말로 청중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만 믿으면, 교회에만 다니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 거기에 지나서 또한 휴거까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휴거 될 수 있다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의 말한 그대로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 그 주동할 그대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주동안에서 내뱉은 말을 모두 꺼내서 보여주시며 그를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화된 자들, 거룩한 자들만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설교하는 자들은 그 도성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는 나를 믿어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런 복음, 이런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 거룩한 도성에 참여하리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라 하십니다. 새 속에 물든 자기 영혼을 제거하십시오.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정결케 되십시오. 더러운 자, 즉 속된 자는 거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속된 자라는 개념을, 속된 자, 이것에 대한 개념을 오늘날 기독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용어는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자의 반대말이란 말입니다. 거룩은 하늘에 속한 사고방식입니다.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속한 자, 세속적인 자는 땅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사고방식을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축복관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또는 새 속에 물든 사람인가를 평가해 보려면 내가 지금 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재고해 보면 합니다. 당신은 지금 뭘 얻고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까? 뭘 이루고자 밤낮 힘쓰고 있습니까? 공술에 공수거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정한 영혼이요, 속된 영혼이요, 더러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생의 마지막은 지옥불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거룩함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거짓 선자들의, 거짓 설교자들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파하는 것처럼 그런 물질적인 황금 보석으로 된 성인 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목사들은요, 이런 유튜브나 어떤 설교에 보면은 뭐 황금을 가지고 대표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중심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전곡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은, 이 도성은, 거룩한 도성은 황금성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의 황금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볼 때 황금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거룩한 도성이라 하였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엎여져 있다, 사해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루살렘 도성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천적인 관념, 인본주의적인 관념에 의해서 보면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것은 죄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죄자가 섹시하다, 저것이 섹시하다 그러면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죄스럽다, 더럽다, 부정하다 그럽니다. 바로 인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황금석이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는 시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그분이 보실 때 영광스러움을 충만한 도성인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들이여, 하나님이 당신들과 같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황금, 보석, 돈, 재물, 헌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것, 열납하시는 것은 오직 거룩함과 하나님의 속성의 충만하게 된 영광스러움입니다. 거룩함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영혼, 그들을 바라볼 때 오, 고귀한 보석처럼 아름답구나 하십니다. 그러하시기에 시편에서는 땅에 있는 나의 거룩한 사람들은 내게서
존귀한 자들이니 이렇게 하십니다. 제발 인간적인 관념에 빠져있는, 세속적인 관념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눈을 뜨십시오. 인간들이나 황금, 은, 보석, 각종 보석 그런 것을 좋아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돈을 1000만금을 교회당에 갖다 바치든지 희생제물을 100만 마리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런 걸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간 성직자들이라 그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갖다 바치는 헌물, 헌신, 열정 그런 것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 받으신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받으십니다. 성직자들이야 교회에 열심히 내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이렇게 하고서는 그 교인들이 열심히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긴 성과물이 뭡니까? 헌금과 교인들의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렇게 홍보해놓고서 끝내는 뒤에서 슬쩍 가져가는 게 누굽니까? 성직자들, 설교자들이 그 모든 재물과 물질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성품입니다. 거룩한 인격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을 연락하십니다. 신부들에게 세마포 옷을 나누어 줬으니 이는 그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하십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단장을 끝냈다 하십니다. 이것들이 당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물질로 호황찬란하게 꾸며 입고 다니는 그 교황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 금은 보석으로 몸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런 단장으로 보십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단장하는 것은 인간들이나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세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에서는 바로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으로 단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하나님의 시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치장을 하고 꾸며놓은 것이 인테리어 해놓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렇다면 오늘날 부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단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 찼더라도 고급 옷을 입고 금은 뭐하러 단장을 해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릇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의식이 깨야 됩니다. 눈을 떼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입니다. 성화입니다. 거룩한 품성을 가진 자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사람입니다. 그 준비를 마친 사람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이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되었으니 그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합니다. 성화입니다. 칭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성화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길 때에 거룩에서 거룩으로 증진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합니다. 교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아주 그 말단에 있는 초신자나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던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성직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선물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바티칸 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돈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누가 거기에 상담한 겁니까? 바티칸의 호화스러운 삶을 유지하도록 생활비는 누가 충당하고 있습니까? 모두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성도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입니다. 아니 각 지역에 그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언제 거기에다 다 돈을 갖다 옮겨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기묘한 기법을 교황청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정신적인 생각을 가진 개신교 목사들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합니다. 교황청에서 하는 짓, 교황이 하는 짓을 똑같이 오늘날 교황의 정신에 물들은 개신교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설교에 교황청, 바벨론의 정신을 똑같이 추구하는 자들은 바로 당신네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캐톨릭을 보고 바벨론이라 하지만은 당신 자신이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래놓고는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굽니까? 수혜를 입은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설교하는 설교자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교회에 바친 열정, 헌물, 성과 이루어진 것을 모두 그 성직자만 배불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조로 호화롭게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11조를 내 하나님께 드리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입니까? 교회에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이 한 푼이라도 가져갑니까? 한 푼도 안 받으십니다. 한 푼도 안 가져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의식이 깨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뭘 열납하시는지 의식이 깨야 됩니다. 성화입니다. 성화. 변화된 마음입니다. 그것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성화가 중요하기에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순간 살아가는 신자가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세속을 이기고 더러운 자기 생각을 이기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하늘에 계신 분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본문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왕국을 상속받게 되었으니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랍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교회당에 가면은 제일 말대에 앉은 사람이나 교회당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들에게 이것을 상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도성이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사야서 61장에서 66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것을 또한 해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성화가 완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론에서 이미 받은 구원과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잖아요.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뭡니까? 성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화를 완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완전한 구원을 성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앞에서 겸손한 사람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발 하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은혜를 받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민중들에게, 청중들에게 하나님을 애완견 취급 정도로 취급해버립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회개하는 성령을 충만히 부으신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세요. 환난 시대에 큰 환난과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합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고통을 견디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회개를 싫어합니다. 자잘못을 뉘우치거나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사람, 받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에게는 회개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힐링되리라, 그 영혼이 치료되리라 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9장에 이 사람은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왜 이빨을 바닥바닥 갈면서 고통을 견디고 삼키면서도 그는 회개를 못합니까? 자기의 인간의 본성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본능에 충실하라 그 말인데, 인간의 본능이 죄성인데 자기 본능대로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은, 그렇게 처신하기 시작한다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회개할 죄, 내가 회개해야 할 죄를 성령께서 딱 지적을 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즉각 겸손하게 주께 엎드려서 회개해 버립니다. 그렇게 회개해 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회개하라 설교는 많이 하지만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어떻게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지 이 원리를 풀어주는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성령이 당신의 심령에 오게 하게 만들려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까? 누구에게 회개할 마음 충만 부어주십니까? 두려운 눈빛으로 하나님이여, 저는 심판이 두렵습니다. 주여, 내가 이 모든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이거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너가 나의 살아있음을 믿고 내가 인간의 지은 죄만큼 심판한다는 것을 너가 믿는 자구나. 정말 너는 내가 영원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믿는 자이구나. 나의 실존을 정말 믿고 있는 자구나. 이것을 아시고 연락하시고 확인하시고 진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성령을 그 심령 속에 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